오늘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캐톨릭과 종교회, 국내외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조금 영어로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시간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이 부활절이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 기독교의 알파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신약 성경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 핵심도 바로 부활입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15장 한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바 또 12제자 500의 성도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he made witness at least over 500 people.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들이지만 이게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들 중심으로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15장 1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2절 전체를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논쟁하고 있는 대상들은 예루살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들은 영지주의 신자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플라토니즘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신플라토닉 어떤 사상이나 영주주의라는 그런 철학 사상을 이제 기독교와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고린도. 이런 시도가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영주주의는 아주 오랫동안 초기 기독교에서 큰 세력을 펼치고 교회에 큰 대단히 큰 적이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철저한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고 거기 입각해서 사상을 펼치는 그런 사상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은 무한하고 육체는 유한하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소위 영혼불멸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이들에게 그래서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들에게는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정도로 내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원래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내 영이 이게 무한한 영이 거룩한 것이 이 악한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 영주주의자들과 바울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의 개념, 자, 예수님은 그렇다 치는데 그럼 믿는 자들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 역사적인 사실이고 얼마 전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치고 그 믿음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은 자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한 번도 역사 가운데 본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겠다. 이것을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믿을 것이라는, 살아날 것이라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사실상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이 논쟁이었어요. 치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지닌 분이 아니라는 주장, 잠시 빌렸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한 가현설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 어떤 싸움의 이단 논쟁의 치열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 사이의 논란도 이런 전체 신학 논쟁 중에서 일어난, 그 구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가 뭐 역사적인 사실을 믿겠는데, 내가 부활돼? 내가 정말 그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명이 부활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하는 이 말씀, 나에게 적용해서 나한테도 이런 부활이 있단 말이야? 이런 의심들을 가질까 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주주의 입장을 따른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심각하게 상담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십자가까지는 믿는데 부활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하면서 하는 질문인데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으면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호세아 13장 말씀 인용하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으면 무슨 죽음? 그냥 뭐 때 오면 그냥 가는 것이고 뭐 의미가 별로 없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금요일 날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동영상이 뭐냐면 It's Friday, It's Friday. 그 뭐냐면 Friday. 근데 예수님을 그 기득권 세력들이 기름과 물 되어서 전혀 섞일 수 없는 이들이, 한쪽에는 극단적인 극우,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는 극단적인 현세주의자,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내세주의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가 딱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they were celebrating the victory,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세탄도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나냐면 No one knows the Sunday is coming,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Friday만 있어. It's a Friday.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On Friday. He died on the cross on Friday. But
time no one knows Sunday is coming. They were celebrating the victory. They have accomplished their mission to kill him. But no one knows the Sunday is coming. 그게 메시지예요.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장 20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오늘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빅토리가 우리 것이 된다. 이런 말씀, 이런 논증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에서도 또 철학에서도 영혼 불멸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달라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그분은 역사 가운데 It happened in history, so we believe. Not long ago. 그렇지만 Are we able to be resurrected? 그것은 굉장히 스캡티컬하고 잘 못 믿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하세요. Christ is the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Whoever believe in Him, whoever follow His footstep, experience the same thing.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삶을 얻는다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의 최종이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지만 최종적인 우리의 삶은, 영생은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즉 생명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생명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는 부활했다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것도 부활이냐라고 묻는다면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은 죽음 아닙니까? 근데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이후의 삶을 또 가리킵니다. 영생,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냥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Doesn't say anything about the length of time. Quality of time을 말하는 거예요. It talks about the quality of time.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죽음의 극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될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른가?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언제 여러분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 는 충만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런 때 있죠. 지금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그런 말 하죠.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 투벨. 말로만 그런 거요? 지금 죽어도 내가 한이 없다라고 행복한 순간 있었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바로 그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순간들,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뜻밖의 기쁜 일 일어나는 순간, 그 존재의 한순간을 포착하고 빠져들 때
생명에 충만하던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초대교인들은 주님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죽음이나 이런 게 두렵지 않았어요. 저분과 함께 살고 저분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운명 전체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생명,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 생명체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건 단순히 인문학에서나 철학에서 말하는 영원 불멸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활신앙이 오늘의 아픔도 고통도 오늘의 이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에너지, 힘. 제가 오늘 새벽에 연합예배 사회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제가 미시간에 사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조금 다른 주에 사는 사람보다 좀 쉬울 거예요. 저는 여름에 겨울이 너무 길고 혹독하고 그러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저는 그 월페이퍼 컴퓨터에 캐리비안 비치를 그 해변가를 딱 이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그걸 늘 사모하고 이때가 올 것이다. 이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여름이 또 짧지만 무덥잖아요. 그러면 또 눈밭을 하나 다 해놔. 네? 그러면 그걸 사모하고 아무리 더워도 거꾸로 뒤집혀도 국방부 시간은 간다. 뭐 군대에 갔을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놔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이제 좀 씻고 예배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웨더 채널에서 알라시 딱 울려 띵 소리가 나서 보니까 5시 45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This is April 4월인데 눈이 오는데 눈이 그렇지만 믿음이 뭐가 생기냐면 No matter what, I don't care. Spring is coming. Spring is coming. 그렇죠? 아무리 추워도 짜증나게 추워도 봄은 오고야만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왼수, 가장 큰 두려움이지만 다시 산다는 소망,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이 삶이 기뻐야지 그 소망이 또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이 너무 찌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리 부활신앙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도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시고, 그런 분들이 죽은 다음에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과 함께 퀄리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그 삶에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Is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그럼 무슨 얘기냐면 We will follow him. Then we will experience what he experienced.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좀 제가 생각보다 많이 써왔는데 확 줄여서 오늘 이렇게 기본 컨텐츠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누가 볼 때 삶의 매력을 보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증거에 귀담아 듣지, 삶에 찌들어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늘 어깨에 빠지고 힘들고 아유 한숨이나 쉬고 이러면서 예수 믿어 이러면 너나 잘 믿어 이래 안 묵혀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고 이 생명 넘치는 힘을 받아 부활 생명을 받아서 정말 동토가 얼어붙었지만은 봄이 오면 이게 다 녹여버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싹 내 자연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는 신앙의 보험, 부활의 생명, 귀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